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줄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제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본문이 바로 이 복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사랑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서 말씀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도 이 복음서를 토대로 하는 논문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THM 논문을 이 복음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와 관련된 그 서적을 제가 2권 정도 그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 동안에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본문을 설교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저는 복음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복음서를 좋아할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평신도 때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단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사셨던 여러 삶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그리고 그 철학에 온 마음으로 동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파편적인 교리적 명제들에만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들에만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려는 그러한 관심뿐이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저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정말로 깊이 속속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인데 뭘 믿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스펠링을 암기하는 걸까요? 영어로 J-E-S-U-S, 이것을 그저 우리가 암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고대인들은 그 이름을 믿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삶의 철학과 그리고 정체성과 그 모든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름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명제에만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목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것을 알고 거기에 열렬히 반응하고 공감하며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매번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제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그저 전통에만 매여있던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도 깊이 다가왔고 제 신앙관이 개혁되고 저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도 좀 더 입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몇 구절 안 되는 요한복음의 이 단 3구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풍성히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정말로 찬성하고 열광하며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먼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그 기록인 목격자들의 증언인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구원 사역, 즉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 지으셨던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치로 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뒤틀려진 것들을 바로잡는 그 모든 사역은 물론 구원 사역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너무 개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복음서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걸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2번 회심한다 그래요. 한 번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세상에서부터 교회로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한 번 더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망가진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저 우리만 예배하고 세상을 떠나와서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배할 수 있게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일궈내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도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 창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그토록 바라보던 비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태초에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의 시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알버트 월터스라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3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 학자가 말하는 기독교 전체의 그 신앙적인 그 체계를 의미하는 바로 세 단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다 뒤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구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요, 인간만 구원이 아닙니다. 창조의 구속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봅니다. 창조의 구속. 창조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야, 이거 좀 더러워졌으니까 이거 좀 버려라. 그리고 너 영혼만 구원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구속이에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 세상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죠? 우주예요.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돈 잘 버는 직업을 택해라, 또는 세상의 명예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아파하는 창조 세계를 봐라. 저렇게 뒤틀려지고 망가진 것 가운데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봐라. 지금도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가진 분야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뒤틀려진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변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를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예, 저는 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그 많고 많은 정말로 뭐 목자라던가 뭐 여러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지칭했을까? 저는 너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로고스가 뭡니까? 그리스 철학이나 뭐 서양 철학사 이런 것들 우리 대학교 때 교양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예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만물의 이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서양 고대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익숙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같은 단어만 사용하는 것 말고는 이게 같은 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제가 분명히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있으시면 요거는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을 한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47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저 구만리 장청 먼 곳에 있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를 내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무슨 제우스 신이라던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러 신들은요, 하늘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인간들의 그 생사화복과 모든 일들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관여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냥 오로지 하늘에서 신선 노름하면서 거기에서 그 땅에 있는 인간들의 예배와 그 숭배와 그런 기도 같은 것만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탁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아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행동하셨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유티스라는 단어가요 41번 나와요. 이 유티스라는 단어가요 즉시, 곧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즉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즉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곧 또 뭐 하시고 이 부사, 유티스라는 부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메시아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 이건 그런데 구속의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간증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국문과로 입학을 했다가 영문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영문과로 전과를 하고서 아버지가 일찍 독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독립시켜주신 집에 살면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그 수업을 듣고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벌고 관리비도 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정말 주의 길을 가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고 갔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런데 학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영문과였다 보니까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신학과는 배치표에도 없어요, 여러분. 배치표가 뭔지 아시죠? 배치표에도 없는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세상에서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되게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영문과 졸업하고 부르시지 왜 중간에 제가 자퇴를 하고 영문과를 편입하게 하셔갖고 제 생계에 지장이 있게 하시냐고. 제가 상당히 많이 원망을 하다가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막 갈라디아서를 막 썼습니다. 성경을 막 쓰고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의정부에 있는, 제가 그때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거든요. 의정부에 있는 미래학원이래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면접 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에서 그 말씀해 주신 그 학원을 이제 그 약도를 따라가서 찾아봤는데 미래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미래학원이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미래학원이 아니라 이래학원이래요. 여호와 이래학원입니다, 거기가. 그래갖고 두 블록을 더 가니까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이래학원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원장님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에서 그 합동충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원망했거든요. 원망하고 뭔가 꼬인 것 같았고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먼저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생계를 잘 유지했다는 그러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3장, 2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어떤 전투 기술을 배워갖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왕보를 내가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먼저 왕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으신 겁니다. 먼저 행동하시는 말씀 되신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믿어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좀 반성합니다. 저도 머리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머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그렇게 머리에다가 뭔가를 막 주입하고 그러면은 뭐가 될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나가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도 일하는 교회, 정말로 행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신 이 예수님이,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은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계셨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톤 테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강조입니다. 3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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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죠, 천사가. 이거는 진짜 거룩한 거예요. 아무튼 2번 이상 나오면은 정말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의미가요, 마치 어떤 그러한 밀폐된 공간 안에 두 사람이 가만히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 조금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우시면은 잘 받아들이세요. 아무튼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연결시켜주는 이 두 대상은요, 이것이 그냥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예요. 서로를 향하는 관계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번역된 이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남녀가 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은 이러면 이건 얘가 좀 안 좋군요. 왜냐하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아무튼 이제 제 막내 아들이 저를 보면은요, 저 멀리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저를 와서 안아줘요. 그리고 저도 이 막내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와서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물고 빨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프로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너무나도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그 품 안에 꼭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셨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말씀 되신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만 그렇게 서로를 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두 분은 하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과 몸과 비전과 관심과 그 삶의 목표와 목적에서 누구를 향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만을 향하십니다. 우리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서로를 향하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하나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과로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되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하는 하나되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하나되심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교제하시고 풍성히 나누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6주차죠. 1년에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반을 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누구이셨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주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26주 이 동안은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입체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에 너무나도 매료가 되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의 삶, 그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대전 명성교회 교우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
그분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